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비유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 그리고 기초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인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혼인잔치를 베푸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베푸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게 됐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자기 사랑하는 딸이 빠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뛰어들었을 겁니다. 왜? 딸을 살려야 하니까. 내가 수용을 잘하나 못하나, 이 딸을 구할 수 있나 없나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어갑니다. 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라고 아들을 바다에 뛰어들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어서 그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그 바다 한복판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기에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또 한 가지는 혼인잔치를 베푸신 뒤에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4절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초대했는데 안 오니까 또 다른 하인들을 보내서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꼭 와달라고 또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사람들을 아무에게나, 청함받지 못한 아무에게나 가서 사람을 초대해 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문, 초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초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격 없던 사람들이 얻게 된 것이죠.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의로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초대해 주신 것이,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음이 그래서 은혜예요. 예수 믿을 수 있음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보면 3절을 보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왕이 초대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데 거부한 거예요. 꼭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절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만약에 순서를 뒤집어가지고 내가 다른 일들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될까요? 내가 그 자잘한 일들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막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하인들이 분명히 일러줍니다. 이번 혼인잔치에 올 때 이런 옷을 입고 와야 합니다. 그 옷이 없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쫓겨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초대에 응해 나아갈 때 드레스 코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드레스 코드가 있다. 입고 가야 할 옷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뭘 비유로 이 예복을 얘기하신 걸까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나갈 때 드레스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가야 한다.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아서 정식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생각하게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교회 등록해서 교회에 적을 두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교회에 참여하고 또 적을 두었다는 것은 청함을 받았다는 거죠.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그 중에 택한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펼쳐주셨다는 것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선적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응답하고 그분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고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본질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